지금부터 2022년 10월 23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이제 대중 앞에서 공개 심판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또 답변에 따라서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는 그런 악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자신 있게 나와서 돌을 던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이죠. 악한 일을 하고서도 내가 한 거는 상황상, 정황상 어쩔 수가 없었다. 그것은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잘한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한 것은 잘못됐다,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건 죄를 저지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한마디에 서기관도 그랬고 바리새인도 그랬고 또 저 여자를 돌로 치라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돌을 던지려 했던 그 사람들도 바로 그와 같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는 돌아보지 않으면서 오직 눈앞에 보이는 죄만 없애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하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유다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돌아보지 못한 채 오직 자기 눈앞에 벌어진 일에만 집중했고 또 그것만 없애려는데 혈안이 돼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건은 이랬지 않습니까? 약속을 하고서 오랜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유다 때문에 이 마음고생이 심했던 다말이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관계를 맺습니다. 물론 유다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유다는 또 정욕에만 빠진 채 정욕에 이끌려서 관계를 맺은 여인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유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의 며느리인 다말이 행음을 해서 임신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다는 분노하죠. 어쩌면 두 아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차라리 잘됐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비극적 사건을 몰고 온 여인인 것 같은데 여기에 용서하지 못할 죄까지 저질렀으니 다시는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에 분노하면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끌어내어서 화형에 처하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말의 입장에서는 속절없이 죽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다말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서 유다로부터 받은 담보물을 제시하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25절 말씀에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것은 앞서 손에 돌을 들고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어떤 영적 실수를 지적하셨던 예수님처럼 다말도 유다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유다여, 당신은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를 지적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말이 이 말을 하면서 유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말은 참 억울한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말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이 가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유다가 다말을 데리고 와서 혼인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그렇게 혼인을 하게 된 거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또 형의 뒤를 이어서 자신의 남편이 되어서 그 후손을 이어가야 했던 그 남편의 동생도 똑같이 그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말의 책임이었습니까? 다말의 책임도 아니었습니다. 남은 막내 아들은요. 막내 아들은 유다가 이 막내 아들마저 죽을까 봐 두려워해서 다말에게 보내지 않고 오히려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면서 과부로 지내라고 그렇게 매정하게 말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오랜 시간 동안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자구책을 내어서 유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렇게 작정하며 나온 것인데 더구나 시아버지란 사람이 자기의 목소리를 듣고서도 내가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욕정에 이끌러 지금 관계를 맺은 건데 물론 이러한 다말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친상간은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런 어떤 정황만 따져봤을 때 먼저 약속 지키지 않고 자신과 또 관계를 맺은 유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너도 한번 당해봐라, 당신도 한번 당해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노의 마음에 유다여, 이것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이것을 나에게 주고 들어와서 근친상간을 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다말은 오히려 유다의 죄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통해서 유다가 자기의 물건임을 인지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다말의 기지였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깨뜨려 버리시고는 우리에게 그 관계를 왜 깨뜨렸느냐라고 책임을 막 물으시면서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100이면 100 다 우리가 시작입니다. 죄를 보고 마음을 뺏기는 것,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관심을 갖는 것, 또 그 죄를 행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주범은 다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또 내 무너진 영적 상태에 돌아보지 않고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그 상황만을 따져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온갖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또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이 질문을 저도 제 자신에게 하면서 한번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이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물론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치부를 만천하에 다 공개하시면서 죄값을 치러라, 부끄러워 한번 당해봐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스스로 죄를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저 바다 밑 깊은 곳에 던져버리셔서 다시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마치 음행 중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될 것은 이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지 않고자 노력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이고 또 방송이든 아니면 현장이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결같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다말의 말에 유다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행히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잘못을 깨닫게 된 그 말 한마디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하는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사건은 유다가 그간의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 비록 다말이 변장을 했어도 자기 욕정 이기지 못하고 그녀와 관계를 맺었던 것, 자기들보는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크게 분노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말의 행위는 욕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 후손을 얻고자 하는 그 갈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그는 인정하고 그 다말의 의를 높이 산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다말의 행위는 하나님께서도 높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어디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면 거기에 유다와 다말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다말의 행위를 높이 산 유다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 번 다시 욕정에 이끌려서 자칫 근친상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죄의 마음과 행위를 끊어버리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동시에 더 이상 나는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지 않고 언약 백성의 삶의 도리를 찾기로 그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이러한 결단이 우리의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고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육신의 정욕을 끊어내기로 작정한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다말과의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잃을 수밖에 없었던
두 아들의 빈자리를 쌍둥이로 채워주셨습니다. 자녀들의 수를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아들을 잃어서 깊은 슬픔에 가득 차 있고 후손은 이어가야 하는데 더 이상 아들을 잃고 싶지 않다는 그 고민으로 가득 찬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근심과 걱정과 슬픔은 걷어내시고 그곳을 기쁨으로 채워 넣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이 베레스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되는 그런 구속사의 역사를 또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어떤 특별한 구속사적 섭리를 보여주시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조건적 은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또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유다는 회개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즉시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회개하는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자리에서 건지시고 다시 높여주셔서 의의 길을 걷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회개 이후에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세워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기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았을 때에 하나님 그 즉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춰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다가 회개의 기회를 얻고 그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섭리를 또 경험을 하고 무조건적 은총을 얻었던 것처럼 저희도 그와 같은 놀라우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역사를 또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한국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기도 제목과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